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받았느냐?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에. 이 질문은 참 날카롭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어색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충분히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본 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예수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성령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도 계시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종종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 궁금한 분이 계시단 말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혹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외관과 좋은 엔진을 가졌더라도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러한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내적인 힘이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자동차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엔진 속에서 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짧은 시간이 있는마다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너희가 받았느냐? 라고 생각할 때는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증명서를 받거나 서티피케이션을 받거나 아니면 확인증을 받거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선물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막 떨리고 진동이 오고 또 이상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에 취해서 주변 사람 돌볼 거 없이 막 일어서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성령 집회 가면은 막 우는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있는데, 이 모든 뜨거운 감정이나 이런 체험들, 이것들은 성령의 받은 한 징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성령이 역사는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성령의 받음의 본질은 이런 현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 성령 체험,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약속된 선물이에요. 주기로 약속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약속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렬한 경험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경험을 해보니 이 강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할 때 우리의 죄 사함,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신 분은 이제 우리를 구속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볼 것이고 내가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든 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영, 성령, 거룩한 영이라 우리가 불러서 그렇지 영입니다. 어떤 분은 ghost라고, 어떤 분은 spirit이라고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을 하지만 영의 보이지 않는 영,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내가 수련을 쌓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은요, 자,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허가된 관청에서 증명을 주는, 요즘에 여러분 여행하려면 아이디 필요하죠. 그래서 별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여기 뭐 성조기가 들어있는 그런 그 아이디를 받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아, 성령은 티켓 같은 거구나. 예배 올 때 티켓 받듯이 내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거구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종이가 아니고 증명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Holy Spirit is a personal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성부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짧은 기간이죠. 육신으로 계실 때에 33년 동안은 성자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영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을 거룩한 영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돕는 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동력, 파워다는. The Holy Spirit is the power,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돌아다니다가 훌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계세요. 성만찬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셔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은유와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이걸 기념하고 지키라.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보죠. 향기로 맡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먹고 마시면서 온 몸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죠.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너희를 떠날 수가 없고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가 먹은 음식은 항상 이곳에 있듯 내가 너와 너의 영혼과 너의 인생 속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분은 인격이시고 세 번째는 그 성령은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치관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힘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니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성령으로 이어졌던 발자취가 생기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느 날 봅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거기에 과실수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죠. 자, 성령의 열매가 뭐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아침에는 화면 안 보여줬더니 다들 입에서만 맴돌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암기하면 참 좋아요. 암송하면. 말씀 보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요. 이거는 에로틱한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혹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믿으면 화평, 평화가 있게 돼요. 가정의 평화가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희락이 있죠. 이건 joy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토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새 힘을 주시는데 이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너스 받으면 기쁘듯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더 큰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무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찬양팀도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연습하고 그 왜 그러겠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성가대도 예배 전후로 또 연습 나와서 힘들지만은 아침에 나와서 목소리 가다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속회에서도 속회 인도자들 그분들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은 어느 한 속은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온 속회를 이끌고 캠핑을 갔더라고요. 캠핑 가신 분들 있죠. 좀 밤엔 추웠다 그랬는데 애들 다 데리고 왔대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근데 그걸 데려가려면 인도자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지. 또 그거 예약한다고 돈 받을 수 있나? 자기 카드로 결제도 하고 또 그냥 갈 수 있나? 음식도 준비해야지. 또 속회원들 그것도 오는 것도 고마우니까 음식 다 준비하고 또
얘기할게요. 우리 배상호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캠핑 어마어마하게 좋아. 하여간 캠핑 가면 차 2차로 꽉 채워서 가. 근데 이제 갔다 오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못 가겠어요. 왜? 너무 힘들대. 젊었을 땐 캠핑 가는 거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응? 아이들 있을 땐 아이들 위해서 해요. 근데 아이들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캠핑 장비 다 고기 재워가지고 가서 고기 구워주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해주고 싶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주일날 여러분 드시는 음식 우리가 주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날 장 봐서 음식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게 여러분 음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걸 먹고 힘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비가 나오고 선을 행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 성령께서 오시면 나타나는 그런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고, 이제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걸 change라고 안 그래요. transforming이라고 그래요. transform. 우리의 폼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 내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갑자기 예수님처럼 뽀글뽀글한 파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셨어요.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라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그래서 마음에 기록되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이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36장 26절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에 큰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새로운 세상을 보이고 그 백성 안에 내가 살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는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변화된 거 없는데 생각도 그렇고. 아니요. 여러분 이 내적인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지금 만져주시고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직 감지하지 못할 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은 이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그러더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세상에 버려지고 세상에 가치 없고 세상에 힘이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에는 돈, 성공, 명예를 쫓아가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한번 그것을 가져보잖아요. 그 다음엔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뭐지라는 인생의 퀘스천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니, 거룩한 영,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생기는데 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타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 평화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와 양성, 충성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열매들 우리 인격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가 많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환경 속에서 요동쳤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두려워 문을 가두었어요. 잠그고 자기 자신을 방 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그곳에 모였지요. 두려움 속에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변화케 하셨어요. 성령이 눈에 보이게 하셨고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직접 터치하셨어요. 아, 성령이 진짜 있구나. 그걸 경험해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잠궜던 빗장을 자기 스스로 열었어요. 엄청난 변화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기 문을 닫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1년을 안 나와. 방에 들어가서 2년을 안 나와. 부모들은 속 터지지. 근데 당사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외압이 다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잠궜던 문을 열고 나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거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 내적인 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는 받는다고 표현 안 했어요. 임한다 그랬어요. 존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존재가 함께하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authority, 권위, 이건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것 무엇인지를 알았죠. 오시면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변화는 때로는 육신을 완쾌시키고 신유의 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교파는 이 신유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교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교파는 그 신유만이 아니라 약 먹어도 되는데 왜 특별히 기도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절제하는 그런 교단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역사는 몸도 낫게 하고 영혼도 낫게 하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정환 집사님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앞에 나와서 본인도 울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오시더니만 여기 계단도 오를 힘이 없어서 같이 부축하고 제가 안아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리자가 돼서 콕 안아드렸어요. 살은 많이 빠졌지만 그분이 갑자기 우시잖아요. 울려고 작정해 나온 것도 아닌데 울음을 주시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니까 우리 교인들도 한 절반이 그냥 다 눈물바다가 돼서 우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했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목사가 특별히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서 허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잘 오셨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저는 우리 집사님 댁에 계실 때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목사지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 근데 내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매번마다 일어나지 않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일어나면 나는 뭐가 돼? 창피하고 그리고 또 하나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잖아. 목사는 권위로 명성으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해도 감기 걸린 사람 코 질질 흘리다가 쑥 들어가야 되고 머리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머리가 안 아파야 되고 무릎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무릎이 안 아파야 되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황재준 선생님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았다고 안 믿잖아요. 저희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됐더라고. 근데 매번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나 옛날엔 병자를 위해서 기도 못했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설교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역사하신다고. 근데 세 가지로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몸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요.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잘못되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엔에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건강은 몸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다 연합되어야 되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에 가까운 확신을 주시고 이런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인 샤워를 깨끗하고 향기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나는 눈에 보이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만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꿔 나서는 이제는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저들의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깨끗게 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위해서 지나가면서 길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뭐 어렵다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같지 않더라고요. 성령을 잘 모시고 성령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회개예요. 회개는요 어렸을 때 막 축자사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냥 둘러 누워서 나의 용서를 막 감정적으로 끌어오는 그게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회개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식탁에서 여러분 같이 식탁을 나눌 때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마다 더욱더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1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나 또 예언하는 방언 통역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성령의 기프트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기프트는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주면 그거는 귀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하고 받는 은사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저들은 열흘 동안 10day, 여러분 12일 동안 한 주 반을 저들이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과 바람으로 저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알려주셨지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었던 강한 바람이 저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죠. 그리고 가르침의 바울을 듣고 성경 보니까 즉시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겸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경 보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자, 성령 중요합니다. 성령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변화를 시키십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너무 서서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세요. 지난 금요일 우리 김도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예배에 감동을 주십시오. 선교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축척을 보시고 어느 날 한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이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깨끗함을 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인데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한 주를 땡겼어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길 기도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 예수님 성령을 잘 모시고 그분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며 돕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영을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 영이 계시다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단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아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거하시고 받은 열매가 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때에 주께서 큰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